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전 예배에 이어 이 오후 찬양 예배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앞두고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9세기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으로 깨웠던 위대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리빙스턴에게 불을 지폈던 그의 장인이자 영국 청교도 영성의 맥을 이은 위대한 개척 선교자 로버트 모펫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자원하여 안수를 받기 전에 영국의 한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던 때였습니다. 젊은 모펫은 아프리카의 처참한 영적 실상을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 평원에는 아침 해가 떠오를 때마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부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저 수많은 영혼의 연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때 그 집회에 참석했던 청년 리빙스턴이 가슴에 불이 붙어서 바로 아프리카 대륙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버트 모펫 선교사가 그 거칠고 위험한 아프리카 땅에서 평생을 바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을 대륙으로 뛰어들게 만든 그 가슴 속 심장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거창한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내 전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갈망으로 그 가슴 중심에 그 심령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바로 천교도들이 목숨처럼 맡겼던 신앙의 제일 되는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 바로 그 청교도 신앙. 내 전생애가, 나의 모든 이 땅에서의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한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 내 삶이, 내 인생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불태워 온전한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갈망이 그 마음 중심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에는 무엇이 박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해골의 곳, 바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공생애는 그야말로 기도로 점철되어진 생애였지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기도에 들어서 생활하셨고,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 미명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밤을 새워가시며 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려 드리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의 삶으로, 기도의 생애, 기도의 공생이셨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의 위치에 서셔서 우리와 같은 비천한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위대한 기도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분별하기로 요한복음 17장은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령 안에서의 지성소라고 불려집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위대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신 것이죠. 이 거룩한 기도의 지성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보다 높아지고 대단한 고지에 올라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때는 온 세상의 찬사를 받는 왕좌에 앉는 순간이 아닙니다. 바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뼈가 으스러지는 채찍질을 맞고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로 나무에 매달리셔야 하는 가장 처참하고도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왜 가장 처절한 패배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영국 청교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삶, 주일 오후 예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다시 마주할 세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확고하게 깨우침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지성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진짜 영광의 본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갈 그 가정과 일터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승리할 것인지 주님께서 숨겨주신 세 가지 영적 비밀을 함께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가장 찬란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틀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바로 그때를 가리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하게 무기력해지는 자리요, 처참한 처절한 실패의 자리요,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부끄러운 저주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 골고다 해골의 곳 십자가 형국의 틀을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까봐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역설적인 대제사장적 기도를,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영적 진리는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제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거나 사업에 이 사업이 번창하거나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가거나 큰 상을 받으면 무대에서 소감을 말하지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물론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세상적인 성공의 외관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는 의외로 아주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단순한 것입니다. 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 그 자신이 나타난 자리이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은 별개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자체가 영광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실 때는 언제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구약시대에는 빛난 구름인 쉐키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를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속죄소, 곧 은혜의 자리 시은좌 멀시시트에 뿌리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뿌려진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정표로 성막에 빛난 구름인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지요.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요,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 당신께서 실체로서 온 세상 열방에 계시되시고 나타나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우주 역사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당신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본마음과 본뜻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 주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당신 그 자체, 바로 영광 그 자체는 화려한 궁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하나님의 본 뜻이 온 우주 세계, 비조 세계, 열방 가운데 분명하게 선명하게 선포되고 나타난 자리인 것이지요. 바로 쉐키나의 영광, 성막에서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하심이, 그 모형이 완벽하게 성취된 곳이 바로 골고다 해골의 곳 십자가임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동시에 친히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을 때 하늘과 땅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이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 마음이 나타났는데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아들의 피값을 통하여서 아들의 생명값으로 비천한 죄인,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마땅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화해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본 마음, 본 뜻,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 가운데 선명하게 선포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실체가 온 우주 세계, 온 비조 세계 가운데 찬란하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향해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부으셔야 마땅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벼랑끝 같은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진리의 자리인 것이죠.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100%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드러난 그 자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남김없이 우리에게 빛으로 계시되어진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기에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바로 그때를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진리가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환경을 가지고서 장난을 치지요. 네가 지금 병들었는데, 네 사업이 흔들리는데, 내 자녀가 실패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져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비참하게 무너져 있을 때,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며 눈물을 흘릴 때,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 삶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선포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에 묶여서 가짜 영광의 패러다임을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요, 또 내가 내 전생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삶을 통하여서 선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슴에 보물로서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십자가의 영광을 참되게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인됨의 깊은 정말 깊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이어가시면서 참된 구원, 곧 영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머리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부부가
부부 관계를 통해 서로를 깊이 알고 깊이 경험하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듯이 서로를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를 정말 그 존재를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인 것이죠. 바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하여서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참되게 아는 관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주님을 참되게 알게 되면요, 우리 내면 속에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내 삶에 대단한 능력과 신비한 체험이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이지요.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영광을 참되게 아는 성도의 마음 속에는요, 정말 철저한 낮아짐,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그 겸손이 깃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까 서론에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이 성경의 지성소와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요, 이 지성소는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무서운 거룩한 장소이죠. 홀리 오브 홀리, 거룩한 곳 중에서도 거룩한 곳, 여호와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나는 곳이지요. 세상에서 제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기고서 지성소나 성소의 자리에 침범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 우시야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시야 왕이 자기가 직접 향단을 분향하겠다며 성전에 치고 들어가게 되지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왕이시여, 이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니 나가소서라고 만류했지만 교만해진 왕은 오히려 화를 내게 되죠. 바로 그 순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주제넘게 교만을 떨던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평생 별궁에 갇혀 지내야 하는 비참한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진짜 자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진리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내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영적인 무능력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조차 없는 그런 죄인임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깊이 가슴 깊이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적결 처분,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우리에게 지금 당장 쏟아 부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의 항변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참되게 본 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참되게 깨달은 자, 그 자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죄인인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조차 없는 존재인지, 감히 하나님께 단 한마디도 아릴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온몸을 엎드려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겸손한 자리에 처해야 한다는 것을, 십자가의 영광을 본 그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참되게 아는 사람이 비로소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공의의 잣대로 우리를 적결 처분하신다 해도 우리는 그 엄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단 한마디의 항변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라는 것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 가슴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와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 덩어리인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아가며 예배하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감히 범접할 수조차 없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그런 존재 앞에서 죄악 덩어리인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유일무이한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지성소의 휘장을 단번에 찢어버리셨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로, 영생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 은혜를 철저하게 가슴 중심으로 뼈에 사무치도록, 하늘에 사무치도록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과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슴 중심으로 깨달은 성도가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지요. 죽어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인데, 저 흉악한 채찍질과 멸시와 저주를 받아야 하는 존재는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인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시겠다고 그 거룩하신 생명이 완전히 발가벗겨지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과 또 침뱉음과 갖은 모욕과 수모와 수치를, 그 수욕을 다 당하시며 단 한마디의 항변의 말도 없으시고 그 형극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통하여서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그 신앙이 성숙해지고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자각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처음에 사역할 때는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전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님께서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 본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어떻게 고백이 바뀌어지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스스로를 향하여서 자신이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하고, 인생의 노년에 이르러서, 말년에 이르러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흉악한 괴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눈을 씻고 봐도 바울만큼 성화된 성도가 없는데, 정작 그 자신은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점점 더 낮은 자리, 점점 더 겸손의 자리, 자신을 낮추는 자리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이 겸손이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참되게 하는,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이 참된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에 연수가 쌓이고 직분을 얻고 세상에서 조금 살만해졌다고 하면 은연중에 내 의를 내세우며 우시아 왕처럼 교만의 향로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의 삶에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참되게 본 진짜 성도는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것이 죄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런 나를 선대하신, 이런 죽을 죄인을 선하게 대우해 주시는 그 까닭 모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뼈에 사무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높은 고지를 향해 교만하게 달려가기보다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철저히 낮춤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는 진정한 겸손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영광과 겸손을 깨달은 성도는 이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온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말로 혀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택하신 제자들과 영혼들에게 온 삶을, 자신의 전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리며 말과 혀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비천한 죄인들을 위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신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삶을 완수하셨다는 것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 계신 지성소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요,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준엄한 명령인 것이지요. 너희가 진정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느냐? 너희가 진정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비천한 자리에서 너희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맞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영적인 무지와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준엄하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슴에 보물로서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치열하게 마주하게 되는데, 일상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 선교사님들처럼 당장 아프리카 오지 선교 떠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구체적인 선교지가 어디겠습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자리, 내가 놓여져 있는 삶의 환경, 일터, 가정인 것입니다. 먼 곳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먼 곳에 허황되이, 헛되이 내 자신을 잘못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교훈의 말씀을 잘못 분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자리는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지 않는 것이지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첫 번째 자리는 바로 리터머스 시험지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나의 날 것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는 자리이지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나의 자존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화를 내고 상처를 주기보다 나 같은 허물 많고 죄악들이니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오래 참아주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을 품고서 가족에게 가장 먼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향해 먼저 고개 숙이고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고 한 번 더 인내하고 오래 참고 주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의 그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역으로 오해를 당하고 내가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의 가슴을 주님의 마음과 같이 열어두는 것이지요.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부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구체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작은 양보와 용서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쉐키나, 그 찬란한 하나님의 구름이 드러나는 십자가의 영광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출근할 일터와 직장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일터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지요. 밟지 않으면 밟히는 곳이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편법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것이지요. 그 비정한 치열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남들이 다 쓰는 편법을 거부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과 성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까다롭게 구는 직장 동료나 상사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험담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권세를 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일지라도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본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난 그 십자가의 영광을 깨달은 자로서, 주님의 복음에 빚진 자로서 묵묵히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세상은요, 비로소 우리를 통해 저 사람은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되돌이키게 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행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모두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자기 죄로 죽는 악인조차 그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청량할 수 없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찌 세상 속에서 나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 십자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 인생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영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 중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정말로 참되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때마다 시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삶의 흔적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매로서 충만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